그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종말의 때에 배교하지 않고 성신을 쫓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신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성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신을 소멸하지 않고 성신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성신의 뜻이 무엇인가?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그 지혜와 이성적인 기능 다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반영해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첫 창조를 이루신 거죠. 아담 안에서 그것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찾아오셔서 그 아주 엄묘하신 분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그 회복이 될 것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는데요.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희미하게 주어져 있지만 주님이 그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차서 있게 역사를 펼치시면서 그 일을 그 계시해 오시고 더 확대해 오시고 완성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셔서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재창조된 백성들이 그 온전한 상태에 나아가도록 또 그 영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도록 그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뭐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또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차서 있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신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계시의 총체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잘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모르고 또 성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없이 뭐 성신의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 마음으로만 막연히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요구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이성을 써서 그것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뭐 깨우쳐 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인도를 성신의 인도를 생각하는 거는 그것처럼 무식한 게 없고 그것처럼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아주 참 패역한 거죠.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감성적으로 그냥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친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친합. 육정으로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그 육신적인 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뭐 정통 개혁신학을 누구한테 내가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뭐 성신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근데 그때 기분으로 감성으로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지. 주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감성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취해 나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태도인 거죠. 성경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말씀했다고 이제는 우리가 또 비유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뭐 우리의 대장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병, 또 주님은 선생이고 우리가 제자고, 그분은 또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고, 그분은 아버지고 또 우리가 아들이고, 그분은 주님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렇게 다양한 비유를 하셨어요. 한 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비유의 관계를 차서 있게 잘 누려가는 것이 재창조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마땅한 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 주님은 뭐 우리 쉴만한 물가로 아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언제든지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그 하나만 목을 매버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할 일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할 일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할 일도 못하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참 많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이게 성신의 인도가 아니다.
성신의 인도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양한 관계를 차서 이렇게 다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면 백성, 종이면 종, 양이면 양, 제자면 제자, 군사면 군사. 그러면 그 제자로서는 말이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없어요. 그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신 그 우리에게 뜻, 주님이 내가 지난 51강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우리 중보자로서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재창조를 됐고, 이제 그 충만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적인 그 권세, 선자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뿐만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책임, 선지자로서의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 하고 그렇게 전시만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전시만 해주고 니들이 알아서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 오셔서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어떻게 나귀를 타고 참으로 조롱받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가 보여주시고요. 선자로서 거짓 선생들 앞에서 위협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셨고요. 제사장으로서 시시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그 구속사 안에서 여기 이제 제 2위 되신 분이 성육신한 게 아니다. 이제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다는 표현이죠. 그 표현이 그냥 신성으로서만 왔다가 가신 게 아니다. 구속사 안에서 자신을, 아버지를 존경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존경해가지고, 거기에 다 순종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성육신 자체가 자기 비하가 참 엄청난 수치와 수욕을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사실.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것도 쓸만한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그런 존재인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베드로전서 여기 2장 9절 말씀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지금 그 실체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책무도 다 하라고 하는 거죠. 성신의 인도는 그렇게 주님이 계시하신 토대 위에서 다양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누려가면서
그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재료와 능력을 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무익한 종으로서 그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내용, 그 법도의 내용, 이것도 다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신약에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것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금령이 됐든 명령이 됐든 과연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존재의 목적은 물론 주님이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짐승처럼 벌레처럼 만물에 아주 찍기만도 못하게 살았는데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그 은혜의 왕국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의 통치를 성신님으로 받아가면서 그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자적인 권세, 그리고 그 책임들을 다 수행해 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 권능의 왕국의 그 주님으로서 그 세상의 왕국들을 왕국들의 시한을 정하시고 말이죠. 자연 환경의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인간 개인의 그 다양한 마음들도 다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바로 서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완성된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런 그리스도 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 명령을 받은 존재로서는 너무도 좀 가치 있는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거든요. 그런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명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건데 그걸 써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친학, 육신적인 정을 나누는 일에 바쁘면 그게 완전히 저희 음탕한 고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과 친분을 누리고 자기 영광,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거는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생활이고 결국은 그 배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우리의 왕으로 부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경영을 해 나간다 할 때 진짜 내가 그 궤도에 서서 움직여 나가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어쩌다 생각날 때만 그 궤도를 어쩌다 생각하는 걸로 내가
족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18세기, 19세기에 독일의 그 자유주의가 득세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연구했어요. 그 자기 신학을 드러냈.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꾀와 지혜로 그 엄청난 일을 이룬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했고 온통 교회를 다 엎드러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홍준 목사님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쓰시면서 뭐라고 길 잃은 양의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어떤 업적을 내놔도 그게 길 잃은 양의 상태다. 이 하나님이 크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내 생활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현실적으로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따 뭐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 이제 부모에 대한 그 직임과 또 그 권위, 책임, 그리고 또 자녀로서 그 부모를 대하는 그런 그 태도, 또 앞으로 그 가정을 이룰 청년들에게 이제 그 일깨우는 그 말을 보게 될 것인데 이따가도 뭐 그러니까 가장 신령한 사람이면 가장 그 근접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거죠.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일들을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구체적으로 자기 질서 속에서 자기 수준에서 감당하는 거죠. 자기 질서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걸 누려가지 않으면 그것도 헛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여기저기 자연적인 선에 대한 경계 또 그 사단의 그 책동, 방해 이런 것들이 상존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개인주의나 행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교회 은혜 왕국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이 교회다 하는 것으로 이제 가르침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교회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의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걸 가지고 지식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도 없고 가난한 이런 자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어디 뭐 거창하게 무슨 성경 번역을 하고 뭘 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회복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통치를 교회 아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도 하지 않고 말씀과 관련된 책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는 그냥 형식으로만 하고 여전히 뭐 그렇게 되면 그 일반적인 덕성 사람이 이제 모임은 나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조심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드러낼 수 없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도 없어. 그런 거 없이 뭘 좀 아는 척 하는 거는 다 교만한 것이고요. 무지한 것이고 사단적인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것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미미하지만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우리가 거한 이 공간 속에서 주님의 그 회복된 자로서 그 새 사람으로서 그 성격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생활이고 성신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아주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은혜를 얘기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짐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짐을 져주는 존재가 돼야지. 그래 이제 영화로운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